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러 하시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귀에게로 주님을 인도하시죠. 세 번에 걸쳐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이 통하지 않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은 이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손을 들고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업이 더 잘 된다든가, 그죠? 돈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뭐 애인이 생긴다든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나아가시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주님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40일 동안을 금식시키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오케이.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선이 딱 그어져야겠죠.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인정해 주셔야지. 그죠? 내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마음 먹고 지금 나가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마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통과하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마음 먹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량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일꾼이 되겠다고 마음 먹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조건에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정도 했는데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내가 받으라는 침례 받았는데 왜 내게 확신이 없지.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는 걸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만족시키는 분량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침례 요한한테 나보고 침례를 받으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40일 금식 좋습니다. 내가 하죠. 금식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힘을 주셔야죠. 능력을 주셔야죠. 내가 그냥 금식했습니까? 내가 금식할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일간이나 금식했는데 내게 능력 주셔야죠. 내가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절 했는데 뭔가 문을 열어주셔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기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다 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통과시켜 주셔야죠. 뭔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기는 하지만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되지 않냐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끝까지 가야 한다. 40일 금식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골고다 끝까지 올라가서 죽기까지 할 때까지, 골고다를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박힐 못을 보니까 무서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못이 박히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누구를 이깁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아침에 학교 가다가 2유로짜리 동전 하나 죽으면 대박! 와, 대박! 오늘 레슨 공부 안 했는데, 연습 안 했는데 선생님이 오늘 쉬재, 와, 대박! 오늘 일 잘 풀린다. 그게 우리가 복된 거고 즐거운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과 승리의 기준이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귀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마귀에게 지신 적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속아서,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그 선악과 하나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수백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어겨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는 다 어겨가지고 그를 벌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계명 주시고 딱 그 계명 하나 어기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한 것이죠. 마귀에게 한 번 속은 것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죄는 아이고 그냥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라 그 죄값이 뭐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 모두가 치달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이다? 단 한 번 속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복받으라고 만들어 주었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였습니다.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이 단 한 번의 죄, 계명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할 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죄 한 번 딱 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딱 속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주셨어도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오늘 이 싸움은 처음 싸움이지만 굉장한 결과를 갖고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건 운둔병자를 치료하건 안진뱅이를 일으키건 소경을 보게 하시건 죽은 자를 살리시건 간에 모든 일은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속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사역의 길이 하나하나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속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받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같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수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나올 수 있는 마음들을 뺏어버리려고 하고, 예배 나와서도 계속 졸게 만들고, 찬양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누구 짓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 짓이요? 이건 분명히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나한테 무슨 생각을 줘요? 어제 너 수고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쉬어라. 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지 않니? 오늘 예배는 좀 쉬어라. 나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들을 주면서 나를 유혹하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빵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식욕이 있다 없다? 예?
있다. 개미가 들고 가는 꿀 냄새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시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까짓 돌 가지고 누구지? 아브라함도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예?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예?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거 예수님 왜 못하셔? 오병 이어갖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능력이 왜 없어? 예? 지금도 60억 인구를 먹이고 계셔, 빵으로. 예수님이 왜 빵 만드는 능력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당연한 기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픈데 네가 빵 만들어서 먹는 거 갖고 네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마땅히 이 땅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려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자기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뺨을 때리면 왜 때려? 한 대 내가 주워박아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잖아요. 예? 길거리에 떨어지는 동전 내가 주워서 야 신나나 내 거다 그러고 내가 가지면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주웠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하지만 잘 따져보세요. 그 일을 누가 시키는가? 내가 정당한 나의 권리를 누리겠다. 누가 막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배고파도 빵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마귀가 시키는 줄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더라? 우리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지?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서는 어렵게 구약 성경을 막 뒤져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이거야. 이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각이 딱 마귀의 생각이 알아요. 마귀가 지금 나한테 주는 생각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유가 얼마나 타당해. 40일 금식하고 밥 먹는 게 뭐 잘못됐어? 얼마나 타당해.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싶잖아. 야 네가 평생 6개월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어? 너 대단해. 올 방학은 좀 쉬어도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는 나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누구 얘기밖에 안 들려요? 마귀 얘기밖에 안 들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그리고 그걸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 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 이건 뭐지? 여기 생각이 아닌가? 여기 생각이 나나? 여기 생각은 여기서 나지. 생각은 여기서 나는데 이 생각이 점점 내 마음속에 내려와.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가 마땅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해도 될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하라고 한 얘기가 누구 얘기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누가 줬어요? 넌 육신이 피곤해. 너는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밭일을 보게 했어요.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게 했습니다. 종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 오늘 일했으니까 칭찬해 주실 것 같아 주인이. 딱 들어왔는데 야, 밥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나 식사 주실 모양인데 밥 열심히 차렸어. 주인 상에 갖다 놨어. 그랬더니 주인 혼자 다 먹어버리네. 그리고서 나보고 하는 말이 청소하래 화장실.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보고 청소하라고? 종이니까 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마땅히 쉬어야지. 마땅히 밥 먹어야지. 마땅히 자야지. 그런데 주인이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 얘기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듣고 넌 잘해서 수고해서 쉬어야 돼. 괜찮아.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나를 자꾸 위로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생각. 하지만 그놈이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말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참는 거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도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는 이유. 그 생각이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나에게 뭐라 그랬지? 내가 저 인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 이유를 대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될 수 있어. 그거 된다고 내 인생이 다 허비된다고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아주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시원해질 때까지 팍팍팍팍 긁고 말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줬는지를 알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미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싸움을 선포하고 나는 미워하기 싫습니다 주님. 미움아 떠날지어다. 계속 그 미움과 싸우는 거지.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이 땅에서 학교 마치고 남들보다 뭘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애기 낳고 좋은 집 구하고 노후 대책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취직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면 취직 못하면 찬양 안 해? 그게 아니잖아. 이 땅에서 입학 못하고 졸업 못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 하늘에서 큰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이유는 뭐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한다, 그럴 때 승전가가 울리는 거지. 사람들이 와 부럽다, 너 좋겠다, 잘됐다 이 소리가 좋아?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의 승리 때문에 찬양하는 게 좋아? 어느 게 더 큰 소리야?
어느 게 더 귀한 거야? 우리가 내 권세를 다 누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가면서 하는 거, 물어봐야 돼. 꼭 주님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두 번째 시험,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절벽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군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너 안 다치게 해줄 거야,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기서 승부를 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증거해야지. 그래야 저놈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고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떨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귀가 이겼지. 뭐 천군 천사가 와서 구해주고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만약 그 순간에 성전 꼭대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고 생각해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 가지고 움직였다면 승부를 끝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은 것이 자기가 이를 악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대상이 있어. 믿은 대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다니까.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야. 자신들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당신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먼저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이 처음에 두 번째 시험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마귀가 시작한 거야? 마귀가 시작한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면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어 저리 가. 나는 말씀을 붙잡을 거야. 주의 약속을 붙잡을 거야. 아버지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꽉 붙잡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혼자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결과가 뭐냐고, 열매가 뭐냐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에 잘 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원치 않지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일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 아버지가 말씀한 적이 없어. 마귀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예수님이 그걸 듣고 지금 흔들려.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면 내가 아들의 증명되니까 그걸로 끝날 거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은 어디가 있는 거야? 뭘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거야.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일이 멸한다니까.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이겨보려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움직이고, 내가 뭔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 결국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 복을 위해서 삼신 할머니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대. 매일 새벽에 냉수 떠놓고 절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군대 간 아들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나, 물론 그렇게 간구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내게 이거 하게 해주세요. 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을 미지하는 믿음, 의심이지, 내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주님을 믿는 거야.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전권을 잡고 계시고 그 일을 가지고 나에게 복 주실 주님을 믿는 거지. 이를 아무리 악물러 봐. 그게 되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잖아.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 거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세 번째 시험이,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이 천하만국이 다 너 것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까짓거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이 생기는데,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너 여기 있는 거 다 한꺼번에 천국 간다. 가자. 끝.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졌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천국 데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안 갈 거야? 다 가지. 나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한번 내가 절 한번 해주지 뭐 어려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봤자 그거 믿는 사람만 겨우 천국 갈 텐데,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 억지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얼마나 확실하고 알바해. 고통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한다.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저기 개똥밭에 끌고 가셨다가, 꽃밭에도 가셨다가, 돼지 우리에도 집어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쓰셔도 나는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다고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잖아요. 주님, 내가 이거 지금 하면 대박 납니다, 주님. 그죠? 네. 내가 이거 해서 주님께 내가 꼭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공부하면서 독일 사람 만나서 뭐 복음을 전하기는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면 그때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생각이 마저 틀려. 오늘 똑같잖아, 그지? 예? 예수님은 속은 생각하고 똑같아. 주님,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요, 내가 술 좀 팔아요. 예? 여기서 술 팔면 진짜 잘 팔릴 거야. 그럼 내가 그 돈 갖고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대박 나면 나중에 내가 교회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 아유, 멋있잖아. 딱 한 번, 내가 딱 한 번만 주님 모른 척 해주시면 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계획하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이 뭔가를 따지지만은 그 열매는 시작부터 썩은 거야. 사단에게 경배하고 시작하는데 뭐가 되겠어? 예? 사단에게 경배하고 시작하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올라가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고. 주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인터넷 보고 TV 보고 뭐하고 계속 뉴스 보고 뭐하고 그러면 세상에 들려주는 얘기만 계속 듣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게 되지. 왜 내가 지금 그것을 듣고 왜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예수님처럼 주님의 아버지를 하려고 지금 딱 나오고 지금 거룩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시점에도 마귀가 와서 시비 거는 마당인데 우리가 그 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그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야. 왜 그걸 일일이 다 내가 이것도 이겨야 되고 저것도 이겨야 되고 이것도 이겨야 되고 왜 다 물리치면서 힘들게 살아? 아예 꺼버리면 되지.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서 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코드는 끊어버리고 왜 세상 소리만 잔뜩 들으려고 하나고. 하루 10분 겨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는 것 같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하지 마. 머릿속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가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것, 멋있게 하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다 매여 있어요. 멋있는 일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일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멋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큰 승전가가 울려 퍼진다. 나의 삶이 그 승전가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이게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지냐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세상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을 쫓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멋지게 싸우셨어요. 확실하게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린다면 명령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세요. 들어주지 마세요. 떠나가라 그러세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말이 있어요?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건 주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을 계속 들으면 나는 속지 않아요. 주님과 계속 함께하면 나는 속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한 번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우리에게 가져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켰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속는 것을, 한 번 속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 승리의 자원을 함부로 여기고 내가 패배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왜 내가 기뻐해야 합니까?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우리가 꼭 그 길을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를 갖지 마세요. 껍데기는 버려버리고 알맹이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우리가 거짓에게 속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한 건 했어.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내가 신청하자마자 값이 팍 뛴 거야. 내가 등록하자마자 값이 팍 뛰었어. 야, 큰 거 했다고 막 걸어 들어오는 거야. 여보, 나 오늘 한 건 했어.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 신나가지고 돈 벌었다고 신나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요. 서양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마귀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봤지, 너 봤지, 내가 이 돌 갖고 떡덩이를 만들었잖아, 당연한 거야, 이걸 왜 못해, 누가 못해, 봐봐 내가 떨어질 때 구원 받았잖아, 내가 떨어지니까 구원 받았잖아, 봐봐. 아무리 얘기해도 우스운 거야. 마귀가 보기에는. 그랬어, 잘했어. 속지 마세요. 성질 부리는 거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음 내킨 대로 막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아멘.
다른 놈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모도 당당하게 범우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은 행진하는 인생이에요. 사단마귀 권세 그 속임수 안 듣고 야야 시끄러 다 물리치고 우리는 행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드시면 몸에 좋아요. 아유, 안 들려. 내가 걸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방해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나는 갈 길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지. 구차하게 뭔가를 바라보면서 얻을 것을 구하고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주님 딱 붙잡고 당당하게 삽시다. 인생 한 번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확실하게 삽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되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 가지고 죽게 나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스스로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디 가야 돈을 많이 법니까? 어디 가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내가 그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마치 주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게 그치지 않도록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늘 예배합니다. 늘 말씀 봅니다. 늘 찬양합니다.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주를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의 사망길에 어리석은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속지 않게 하옵시고 깨어있게 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